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의 눈으로 물리적 세계를 보는 것도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것, 또 어디 발생하는 사건을 보는 것을 다 본다고 하는 거죠. 물리적인 세상을 보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을 보는 눈도 있죠.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달라지죠.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도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보는 이제 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다 본다고 이야기하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보는 눈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예측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제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물리적 세상이 존재하고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죠. 보이는 것이 괜찮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선방했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 영적인 것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물리적인 것은 현재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현재를 보지 못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물리적 세상으로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현재 내 삶의 환경이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올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영적인 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내게 다가올 것을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의 탄식인데요. 아직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잖아요.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미래를 미리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백성들은 평안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지 않느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하다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의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아픔은 겪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키워가지고 아들을 군대를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군대 갈 날짜를 이제 이번 학기 마치고 군대 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입영 통지서가 왔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염려를 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쨌거나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샀거나. 왜 그래요? 아버지는 군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군대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아니까 짠합고, 엄마는 아들이 집을 떠나 사는 것만 생각해도 짠합고, 그 매스컴 같은 데 보면 군대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짠합다 하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땡겨서 마음 아파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언제 군대 가는데 어쩔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군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군대 엄청 좋아졌잖아요. 밥 먹여줘, 입혀줘, 공부시켜줘, 자기 개발하기를 원하면 개발시켜줘. 월급도 많이 올랐어. 갈구는 것도 다 없어졌어. 핸드폰도 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그 미래를 보면서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중상을 당했대요. 중상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상을 당한 거예요. 20절에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장막은 집을 말하고 줄은 그 천막을 유지하는 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 내 집을 지탱해 주는 그 끈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해 주던 나의 이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이 지탱물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내 현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것들이 다 끊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복이죠. 좀 티격태격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함께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근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힘들어서 흩어져 산다 그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죠. 위급한 일이 닥치거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목민은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없으면 함께 장막을 칠 사람도 없고 붙잡아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흩어졌다, 자녀가 흩어져서 없다, 장막을 다시 세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요,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뭐 내 이웃 중에서 누구일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는 조언을 구하잖아.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조언의 대상이 그때 참 중요해요. 그 조언해 준 사람이 조언을 잘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조언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곤란한 문제를 겪었어요. 현재 내 장막집이 무너지고 자녀는 흩어지고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때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고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이 지도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 밑에 있는 지도자 밑에 있는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다 제 갈 길로 자기의 행복을 찾아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고난이 찾아와서 잊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재 이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에레미야는 그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니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래를 보고 슬프다, 내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중상을 입었다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죠. 23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이런 미래가 보여서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그래도 내 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한 가닥 희망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내가 걸을 때 나의 방향을 지시하는 이는 따로 있다 이거죠. 군대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하면 걷는 것은 아는데 지도하는 것은 지휘관이죠. 앞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좌향 앞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우향 앞으로 가 그러면 뒤돌아가 그러면 뒤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걷는 방향을 지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지휘관이죠.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걸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의 걸음을 지도하는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도하는 대로 걷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재 나의 현실이 너무 참담해요. 그 현실이 아니라 내가 예측하는 내 미래가 참담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지도해 주면 돼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히 구석진 데까지 몰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돌아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고 내가 지시한 방향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앞으로 가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내 입으로 앞으로 가고 가다가 왼쪽으로 가 해놓고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예측된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방향 지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지시를 따라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미래가 어떨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앞이 안 보여도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걸어가면 앞이 안 보여도 가잖아요. 눈을 가려놓고 몇 발자국 앞으로 가세요, 몇 발자국 왼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지도하는 대로 가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름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내일은 이렇게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예측하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예측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예측이 틀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측이 다 맞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룰 수가 있죠. 이렇게 될 거니까 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될 거니까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예측대로 된다면 우리는 그 예측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측하는 거하고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도 얼마든지 잘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도 아주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보이는 현재죠. 보이지 않는 미래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의 영적의 피폐함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나의 걸음을 지도하는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미래가 아무리 참담하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나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걸음을 지도하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